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4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세용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모님 되시는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 아침에 소개를 드렸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김은정 원사님의 친여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옥 선교사님의 이제 남편분이 되시고, 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실크웨이브 선교 대표이신 김진영 선교사님은 또 김은정 원사님의 또 남동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에서 선교의 사역과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 이 귀한 또 발걸음 15년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2주 또 휴가차, 또 휴가라고 해도 또 한국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또 사역이 많이 있으신데 귀한 시간을 또 내셔가지고 특별히 김은정 원사님의 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습니다. 우리 이세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세용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필그림 교회, 누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멋있게 지으셨는지. 모든 교회는 필그림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과 달리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필그림 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는 참석을 했지만 친밀감이 없이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여시고 특별히 셀카 미션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경건하지 못하다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1988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제 생활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꽤 잘하죠?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외국에 사는 저희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 언어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너무 유대인들,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 하나를 방문했는데, 물론 그분들은 다 영어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유대인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는 이방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잠시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이방인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저희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니니까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두루마기 성경이 발견이 돼서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렇게 핀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스크롤. 양피지에 쓴 성경을 핀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스크롤업 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스크롤업, 스크롤다운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그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4월 달에 제가 터키에서 사역했던 간단한 사역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슬라이드. 이름이 Kingdom Outreach 2019. 다 생소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흑해 지역 사역 보고. 나는 저기서 사역 보고밖에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Kingdom Outreach. Kingdom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Outreach,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흑해 지역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터키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는 좀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길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런 찬양 중에 광야의 길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광야의 길들. 내가 사는 도시에 교회가 없어서 내가 만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살아본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어떨 때는 설계자가 있기도 하지만 설계자가 없이 광야를 밟으면 발자국을 따라 그 다음 사람이 밟을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길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갖게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좁은 길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그건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보좌 앞으로 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들어온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괜찮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괜찮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84편은 사실은 이 한 편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도 다 나눌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성경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84편 5절의 말씀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내가 좀 힘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때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아. 주께 힘을 얻었어. 세상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맞아. 나는 주께 힘을 얻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다음 구절의 마음이 노래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좀 잡히고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면 우리는 그 대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이 어떻게 특별히 터키나 이슬람권, 중동 가운데 펼쳐지는지 오늘 여러분과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실까봐 이 기절을 한번 같이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자리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그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누가 그 길로 간다고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근데 그분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필그림 교회가 2019년에 표로 주보에 인쇄된 것을 보니까 뭡니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충만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기쁨도 경험도 많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금방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기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넘칩니다. 충만하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다니게 하십니다. 자,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손해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지도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1910년이라는 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1910년에 여기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109세가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는 저 100년 전에 109년 전에 전 세계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가 하는 연구가 영국의 에딘버러 유니버시티하고 미국의 골든 코넬 유니버시티에 약 20여 명의 석학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은 무슨 종교일까요?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3초 내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파란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이 이 아시아 쪽으로 오면 약간 빨간색 보이셔요?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이 보이실 거예요. 그 빨간색은 무종교. 무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 한국 무슨 색깔이에요? 중국하고 같습니다. 정령숭배권, 무종교권.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던 시대 이 땅은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돌을 쌓아놓고 빌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실한 그 마음을 표현할 대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 당시에 우리 한국은 정령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이 땅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은 100년 후의 세계입니다. 다른 나라로 볼 것 없고 한국을 또 찾아보시죠. 색깔이 좀 바뀌었나요? 앞에 있는 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약간 빨간색 같았는데 지금은 북쪽은 하얗고 남쪽은 파랗죠? 북쪽은 무종교고요. 남쪽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100년 만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도를 머리에 좀 가지시고요. 죄송하지만 하나 전의 지도로 돌아가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시면 아프리카는 아주 짙은 고동색인데 저건 아주 지독한 정령 숭배권입니다. 아프리카 북단으로 가시면 약간 녹색의 땅이 보이시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더 동쪽으로 녹색 지대의 나라들이 보이시는데 그 나라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한 622년에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다음 지금 100년 만에 아프리카의 중남부의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르완다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령 숭배권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녹색 지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입니다. 메카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이슬람권의 확장이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슬람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슬람권 포교 전략에 따라서 2050년에는 전 세계 50%, 2080년에는 전 세계 99%를 이슬람화하겠다 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노란 땅 위에 있는 녹색 땅, 그것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그 땅에서 지속되어 왔던 오스만 제국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9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 학과가 처음 개설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오스만 제국은 서양 역사가들이 숨기고 싶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동양권에서 서양을 지배하는 제국이 무려 560년이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치욕의 역사로 생각하고 오스만 제국을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북쪽,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북쪽, 동쪽,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불가리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남부까지 지금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슬람의 세계화가 56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의 세계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요. 이 나라가 1922년에 뭐가 끝났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범 중에 하나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패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터키라는 공화국이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터키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여기 구글을 찾아보시면 터키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데 지금 이 터키 저 포인트가 없어서 형제님 혹시 터키 거기서 커서를 좀 만져줄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보이세요? 뭐가 좀 움직이죠? 예, 거기 터키입니다. 그 바로 위가 바다가 있는데 그게 흑해고요. 흑해를 북쪽으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를 넘어가면 소비에트,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예, 터키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를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터키는 560년 동안 제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군산도 보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군산에 이번에 3박 4일을 지내면서 여수를 갔다 올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군산에 볼 게 많지 않은 줄 알고 하루를 여수를 갔다 올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근데 군산에 볼 게 많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이제 두 군데는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과 그 다음에 이영춘 박사의 사절을 한번 가서 보면서 이 땅에 수고하신 참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들을 보게 된 것, 저게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터키에는
지금 81개 주가 있는데요. 저기에 십자 빨간 색깔로 하얀 땅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터키는 인구가 8천만 명, 남북한을 합쳐놓은 것보다 많고요. 현재 2019년 현재 아무리 많이 숫자를 말해도 10,000명 이상의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는 약 250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저것은 2011년 지도인데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땅은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한 개도 가정교회도 없는 곳입니다. 다음 지도요.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어둡게 영적 상황을 표시해 보았더니 약간 흐린 회색의 하얀 글씨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까만 바탕에 노란 글씨가 있는 곳은 교회가 없는 것인데 약 48개 주에는 교회가 없고 33개 주에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2016년에 이것을 봤더니 교회가 생긴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터키 흑해 지역, 그 흑해라는 건 우크라이나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 삼순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봤더니 인구가 27만 명이에요. 군산 도시가 지금 인구가 한 27만, 23만 그 정도 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삼순은 그 도시가 있고 그 주변까지 합치면 13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인데 교회가 지금 저 화면에 보여드리는 십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는지, 교회가 방탄 유리를 해도 자꾸 교회가 깨집니다. 이 지역에 사역하는 사역자를 터키 분이시죠.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교제가 진행이 돼서 2018년 4월에 저희가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에서 오신 몇 교우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분은 이라크 분들입니다. 화면 왼쪽, 혹시 앞에 불 끌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화면 왼쪽에 있는 넥타이를 난민이라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살지는 않고요. 난민들도 돈이 있는 분도 있고 직업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이라크 모술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셰프인데 텔레비전에 자기 그 그랜 셰프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도망을 와서 터키에서 살게 된 이라크 난민 청년이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한 너무너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는 엘리라는 청년. 첫 번째 분은 아르칸이라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르칸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5년 전에 제가 터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눈동자에 불이 지글지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했나. 그리고 이제 삼순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동족 이라크 난민들에게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경을 줘야 되겠다, 그런 청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저희 실코의 미션 선교회가 2018년 1월부터 진행한 교회 개척자로 함께 사역하면서 이라크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삼순 개신교회에서 난민이지만 이분에게 목사님이라 이렇게 교회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이분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방문한 도시 중에 하나가 꼭 베네치아 같이 도시 가운데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아마시아라는 곳인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이제 옛날에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는 파수꾼, 그래서 이제 활 들고 활을 쏘는 곳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다가 다음 사진이요. 제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 다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5m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 눈을 떠보니까 제 눈앞에 뾰족한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작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기름기가 빠져서 이번에 4월 달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제가 왼쪽 다리를 좀 다쳐서 제 힘으로 좀 걷기가 어려워서 공항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스탄불에서 삼순으로 가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든지,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보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난생 처음 체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마음을 제가 좀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삼성공항에 내리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고 무슬림 청년이 저를 공항 밖으로 이렇게 밀어다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제 혹시 여러분 존 슈타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5번째 의존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도 일생 남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노년에 몸이 아파서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글입니다. 제가 저 뒤에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한데 잠깐 돌아서 글을 볼게요. 독립 없는 의존은 게으름이며 의존 없는 독립은 오만이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은 18살이 되면 부모와 같은 도시에 살지만 나가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정신입니다. 자기가 뭐 친구랑 살든 어디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살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이제 독립성이고 그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너무 의존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한국에 560만 가정이 혼자 사시는 가정이라는 보도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같이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랑 같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의존하면서 독립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방문했던 삼순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중에 어쩌다가 복음에 관심이 가진 분이 교회를 찾아갔더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또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몇 년을 지내다가 또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한 무슬림 여자분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제발 교회 좀 지으라고, 어디로 가지 말고 내가 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게 좀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삼순에 놀랍게도 터키 교회가 처음으로 땅을 사고 처음으로 지은 교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2014년에 그 교회를 지으라는 무슬림 여인의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저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에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부유한 자매가 아닌데, 부유한 가정이 아닌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헌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현지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Merhaba, ben Orhan, Türkiye Samsun Kilisesi'nde. 저 지금 오르한 목사이고요. 삼순 키리스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Sizlere teşekkür etmek istiyorum.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Gerçekten bizim aklımızın alamayacağı kadar büyük bir mucize yaşadık. 정말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Yıllar önce Simon'la birlikte küçük bir kilisemiz olsun diye dua ediyorduk. 1년 전에 우리 사이먼 선생님과 정말 작은 교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었는데요. Ama Tanrı düşündüğümüzden 5 kat büyüğünü bize verdi.
아마 하나님이 더 크게 5배 정도 되는 정말 그 생각보다 크게 일하셨습니다. Bizim için bu imkansız bir şeydi çünkü hiç paramız yoktu. 정말 저희에게는 돈도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ma Tanrı sizleri aracılığıyla bizi bereketledi.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Paulus Kolese Kilisesi'ne mektup yazdığında diyor ki hiç yüzünüzü görmesem de sizin için dua ediyorum. 정말 그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Aslında siz bizim için Paulus gibisiniz. 아마 정말 우리 헌금해 주신 우리 귀한 분께서는 저에게 그런 바울과 같은 동역자이셨습니다. Elçilerin işlerindeki Lidya gibisiniz.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리디아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Size çok teşekkür ediyoruz.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Ama lütfen gelecek sefer buraya gelin. Sizin yardımınızla yaptığımız bu binada birlikte Tanrı'ya dua edelim. 정말 만약에 정말 이곳에 오신다면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이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에서 주님을 함께 높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rhaba, ben Onur Kocabay. Samsun Protestan Kilisesi'nde hizmet etmekteyim. Yaklaşık 2004 senesinde iman ettim Rabbin çağırmasıyla ve kilisede hizmete başlayışım 6 ay önce oldu. Orada Rabbin gene çağırması oldu beni bu hizmete ve Yeremya 29. bölüm 7. ayette ve bu ayete dayanaraktan yüreğime hizmet anlayışı oldu ve Samsun'a hizmete geldim. Kilisemde gençlerle ilgileniyorum. Gençleri Rabbin hizmetine teşvik ediyoruz. Aynı zamanda çevre illere de müjdeleme yapmaya çalışıyoruz. Sinop, Amasya ve Çorum ili için. İnternet üzerinden gelen maillerle ve telefonla ulaşmaya çalışıyoruz ve görüşmeye gidiyoruz. Rab de dilerse o illerde bir topluluk oluşturmak istiyoruz ve bunun için sizlerden çok dua istiyorum ve kendim için de sizlerden dua isteğim var. Kutsal Ruh'un beni yönlendirmesi için sizlerden dua istiyorum ve her zaman Rabbin isteği olsun hayatımda diye ve benim işlerim için, yapacağım hizmet için sürekli dua etmeye devam edin ve Rabbin lütfu ve esenliği her daim sizlerle birlikte olsun. Hizmet ve destekleriniz için çok teşekkür ediyorum. Hoşça kalın.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필요해서 기도를 요청한 삼순교회 오르안 목사님의 기도에 반응해서 첫 번째 드린 그 헌물은 삼순교회 교회 개척 헌금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삼순교회의 교회를 렌트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헌금자가 마음이 좀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순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2년 사이에 터키의 땅값이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지상 6층에 지금은 주일날 모이는 터키는 한 20명 모이면 큰 교회거든요. 100명이면 초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가 터키어권, 이란어권, 아랍어권 합해서 약 150명 정도 매주 모여서 서너 번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영상을 찍어서 부부에게 보내드렸더니 본인들이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작은 헌금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하는 또 귀한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앉아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형제는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 지도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온 무슬림들 200명을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만나서 보고, 사실은 복음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 온 무슬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함정처럼 파놔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좀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가 지난 6개월 동안 200명 이상의 복음 관심자들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삼순에서 지금 교회를 2군데 더 개척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 교회 개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형제의 간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에는 4종류의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삼순 개신교회 성도들이 계셔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난민으로, 터키에는 시리아 전쟁 이후에 중동의 전쟁을 피해서 터키로 들어가 있는 난민들이 약 450만 명이 있습니다. 터키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8천만 명인데 지금 한 8,30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왔다가 예수 믿은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교회 안에 이란어권 사역자, 이라크, 그러니까 아랍어죠. 아랍어권 사역자, 터키어권 사역자,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자들이 있고요. 이 교회 지역 교회 이제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터키에서 선교하는 터키 선교사님이 여기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온 5분이 계십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차피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온라인에 가서 주문해서 직접 구입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들어간 저 빼놓고 나머지 4분은, 한 분은 사진 제일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분은 미국 연방 공무원이세요. 교통국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려요. 이분은 이제 50 가까워지는데 딸은 지금 뭐 10살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빠가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대지는 넓고 이제 헐어가지고 이제 딸을 위한, 또 부인을 위한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딸이 방을 3칸을 쓴답니다. 너무나 집을 너무 크게 지었대요. 잘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컴패션에 이제 헌금을 하면서 그 아들을 돕고 있는데, 그 딸에게 우리 집을 좀 줄이자. 우리 집을 작은 데로 가면 우리가 6명쯤 더 그 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좀 줄일 수 없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따님들, 그 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살짜리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하루를.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딸은 우리 친구들 우리 집 제일 좋아하고 내가 방 3개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안 된다고 24시간을 울고, 그 다음날 걱정을 하는 이 부부에게 딸이 나와서, 아빠, 고아를 돕는 거라면 팔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집을 판매하기로 어려운 결정, 다운사이즈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제 터키에 오시기 하루 전날 딸을, 친구들을 위한 파티를 해주다가 여기를 이만큼을 다 디셨어요. 고기 굽다가 이만큼을 디셨는데 이거를 상처를 치료도 못하고 이분이 터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러고 이러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작년에 터키 선교를 오고 싶었는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수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번 교회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왔는데 자기는 선교는 처음인데 이번 선교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 또 그 옆에 있는 빨간색 머플러를 하고 계신 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인데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머리에 종양이 있으세요. 2년 전에 뇌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이번 4월 달에 터키에 자기가 죽기 전에 단기 선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종양이 좀 줄어들었답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 계신 바로 옆에 계신 약간 소녀같이 보이는 분은 사실은 나이가 더 많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위가 없으세요. 위암이 걸려서 위를 잘라내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남은 세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오고 싶다. 그래서 작년에 이집트에 가시고 올해는 이제 터키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팀장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가까이 있는 분은 보시겠지만 약간 그분이 눈이 졸리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변호사십니다. 미국 변호사인데 자기 로펌을 가지고 있고 아래 변호사가 약 20명 정도 있는 꽤 괜찮은 변호사인데 작년 9월 달에 건축자재 파는 가게에 갔다가 큰 가게죠. 홈디포라고 미국에 아주 큽니다. 셔터 문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변호사의 머리를 때려서 뇌에 큰 부상을 입고 목에 디스크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변호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터키를 작은 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터키어는 못하시고요. 영어로 자기의 삶을 얘기하실 수 있는 이분들이 터키에 오셔서 하신 일은 터키의 연약한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난민들 안아주고 우리 난민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가져간 축구공, 사탕 이런 거 전해주면서 허그해주는 거, 축복해주는 거. 그것이 이웃되는 아울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와 저희가 연합해서 특별한 어떤 재정을 많이 드리고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삼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삼성교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들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우리 실크의 미션의 교회 개척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독립적인 교회 개척, 외국에 의존하는 교회는 이슬람권에 가면 제법 많습니다. 30년, 40년이 돼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해외 원조를 찾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크의 미션의 교회 개척은 현지 교회 개척자들이 5년 내에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하고 첫 해 100%, 두 번째 100%, 세 번째 75%, 네 번째 해 50%, 마지막 해에는 25%, 6년째는 독립하도록 격려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그렇게 낳아놓으면 그렇게 건강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운동을 이제 자립하는 교회로 이슬람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연합사역을 현지 교회와 외국에 있는 교회와 현지의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이 사역의 한 모습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난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고 싶지만 이 자매는 이라크에서 도망 나온 자매이고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누가 난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왼쪽에서 세 번째 아디다스 셔츠 입고 있는 분이 이라크에서 도망 나온 난민이고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이 자매는 왜 도망을 나왔느냐면 남편의 성폭력 때문에 도망을 나왔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일은 세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이 성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엄마로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로 도망 나오고 이제 삼성 교회 개신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했는데 여기는 원래 통역을 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압둘라라고. 압둘라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압둘라라는 청년이 27살인데 영어를 참 잘해요. 인터넷에서 영어를 배웠더라고요.
이 형제는 12살에 이라크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형제도 성폭력 때문에. 남자아이가 12살에 너무너무 성폭력을 당해서, 성폭력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 오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실제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성폭력의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 여자분의 스토리를 통역을 하다가 너무 자기 얘기가 같아가지고 통역을 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여기는 3층인데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형제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길 쪽으로 달아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역을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희가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축구공을 가져갔는데 하나씩 선물 주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이 자매가 참 오랜만에 웃어본다고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준 당신들께 고맙다고. 난민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부터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실향민들, 2세대, 3세대 전에만 가면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이 나뉘고 슬픔 속에서 지내온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어느덧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섬김의 손길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잘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지어를 잘하실 필요가 없고 건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그들에게 가실 수 있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쭉 지나가시고요. 다음. 제가 한 분만 더 얘기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아파트 아닙니다. 방이 2칸짜리 아파트인데 터키 제일 북단에 있는 시노비라는 도시에 이란 난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이란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망 나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면 뭐를 하느냐면 주일에 오면 모입니다. 누가 됐든지 어디에 성도가 있다 그러면 모여서 뭘 하겠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자가 있든 목회자가 없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임에 아까 말씀드린 삼순 개신교회에 있는 이란인 사역자 한 사람이 2년 동안 3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이 공동체를 만나고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보통 난민들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움직일 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형제는 그걸 피해서 다니려니까 경찰이 있으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1시간 걸어서 경찰 없는 데로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공동체를 섬겼는데, 이 공동체가 저보고 꼭 가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3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 일정을 좀 변경해서
신업을 향해서 가게 되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 형제는 부인이 컴퓨터 디자인을 전공했고 남편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아주 참 좋은 가정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2년 동안 그래서 가족은 가봤냐, 사역자시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난민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를 렌트해서 2대를 렌트했기 때문에 그럼 가자. 우리 아빠가 사역하는데 그래도 부인하고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가서 이제 신업까지 약 2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이분들에게 신업에서 가장 좋은 죄송 한국말 잘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뭐라고 하시나, 시푸드 레스토랑이라 그러죠. 여기도 해산물 전문집. 예. 이제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간 일행이 12명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난민들은 집에서 먹지 식당을 못 가면 돈이 없죠. 식당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아들이 좋아하는지.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아빠랑 같이 앉아서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샤인 형제한테 물어봤어. 아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아빠 이란에서 먹던 거 오랜만에 먹어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둘 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원하지 않게 난민이 돼서 터키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 그 가족에게 저희가 해준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차를 타고 아파트에 갔더니 이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찬양하고 인도하고 아빠가 예배 인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 나오라고 의자를 3개 놨는데 나온 거는 5명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중에 결신을 하지 않은 2명의 이란인이 나와서 5명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현장을 부인이 보고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무슬림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기가 지금 석사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깨끗이 못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슬림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이요. 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디자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달과 별은 이슬람권 국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국기의 형상이고 사실은 저것은 터키 국기입니다. 근데 터키 국기 안에 손이 잡혀 있고 달 제일 아래 어떤 한 분이 지팡이를 잡고 계셔요. 우리는 이 디자인을 통해서 무슬림 구원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1400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문을 여시고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지금 이슬람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고 군산에 사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가보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된다면 이 필그림 교회를 통한 놀라운 재생산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거 하나 보여주시죠.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터키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거기 뒷마당에 자라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랄 때 꽃게처럼 조그만 알갱이를 가진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크면 저것은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우리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며 그것은 재생산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만드는 길이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 오늘 오후에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멀리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슬람권 가운데 무슬림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가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 그리고 이 필그림 교회 위에 군산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